아내는 건강한지 이렇게 안부를 여쭤보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네, 함께 기도해 주셔서 아이도 너무 잘 크고 있고요. 또 아내도 잘 회복 중에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동일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아이는 잘 크는지, 또 사모는 건강한지 이렇게 안부를 여쭤보셨습니다. 동일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이도 잘 크고 또 사모도 아내도 또 건강하게 잘 회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며 한 말씀을 덧붙여 이렇게 목사님께 전해드렸습니다. 목사님, 둘째를 키우는데 왜 모든 게 새로울까요? 이 첫째 때 어떻게 키웠는지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아요 라고 육아의 고충을 이제 목사님께 이야기한 거죠. 첫째 유한이가 5살이다 보니까요, 이 신생아 때의 기억이 제게는 없는 겁니다. 물론 때가 되고 상황이 되면 제 몸속에 익숙해졌던 어떤 반응들이 나오기는 하지만 애가 울면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고 늘 모든 것들이 조심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서툴고 어색한 육아의 고충을 이제 하소연처럼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목사님께서 잠시 이렇게 생각을 하시다가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마치 생명을 대하는 일에는 늘 처음과 같은 새로운 마음이어야지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참 멋진 말이죠. 생명을 대하는 일에는 늘 처음과 같은 새로운 마음이어야지. 근데 이 말씀이 저에게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첫째를 키워보니 둘째는 조금 수월할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지난 날들에 대한 경험을 되살려서 둘째 아이에게 이렇게 적용하려고 하는데 이게 아니었던 겁니다. 생명을 대하는 일은 어떠한 경험으로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늘 새로운 마음이어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둘째 유에리를 키우면서 다시 배우고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다루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같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다루심에 있어서 하나님이 모든 생명에게 쏟으시는 그 사랑은 차등이 없다라는 것이죠. 더 중요한 생명이 있고 또 덜 중요한 생명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행동을 지켜보시며 지난 날들의 경험을 살려 얘는 이럴 거야, 쟤는 저럴 거야 라고 짐작을 해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를 가장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며 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격변하는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영혼을 그의 품에 안으시고 참 고요와 평온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더욱더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시편 131편은요 다윗의 시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그는 참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삶이었음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이새의 아들 중 한 사람을 택하여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때에 다윗은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용모와 또 키가 출중한 그 형들에 비해 이 막내라는 단어가 보여주듯 다윗은 작은 자에 불과할 뿐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다윗을 주목하셨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고 또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작은 자 다윗을 누가 주목하셨냐면 하나님이 주목하셨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기 전까지는 다윗의 삶은 매우 평범하고 또 매우 고요하고 또 매우 평온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을 세상 가운데 부각시키실 때 지극히 평범하고 또 고요했던 다윗의 삶에는 파장이 일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일들이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는 그 골리앗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다윗에 의해 쓰러졌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또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요 라는 여인들의 노래에 사울은 평생 다윗을 죽이는데 온 힘을 기울였던 것이죠. 다윗은 사울을 피해 험난하고도 고통스러운 시간을 늘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되었다라고 해서 다윗의 삶에 평온이 찾아왔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아의 아내였던 그 밧세바를 그가 취한 것으로 인해 이 다윗의 집에는 칼이 떠나지가 않았습니다.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고 다윗은 피난길에 올라야 했던 것이죠. 시므이는 피난길에 올랐던 그 다윗을 향해 돌을 던지며 끊임없이 저주를 퍼붓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때로는 굴 속에 숨어야 했고 때로는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채를 해야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 요동치는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다 짐작하며 또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처지가 바뀌고 또 형편이 바뀌고 우리의 위치가 바뀌면 지난날의 치욕됨을 갚아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내 안에 요동쳤던 그 격분되었던 마음이 안정이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마음의 안정을 되찾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격분된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 격변하는 상황 속에서 보다 안정하고 또 평온한 삶을 누리기 위해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품에 파고들었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이 2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인데요. 우리 자막이 나오면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의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아멘.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또 평온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의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 표준 새 번역 성경을 보면요 2절의 실로를 오히려라고 번역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평범하고 고요했던 삶에 파장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이 격변하는 상황 속에서 다윗의 마음에 그 격분되었던 마음을 감출 길이 없어 보이는데 다윗은 오히려 내 영혼이 잔잔한 호수와 같이 고요하고 평온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그 영혼의 평온함을 젖된 아이와 같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 다윗이 말했던 이 젖된 아이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이 모습은 아이가 자라서 이제 모든 젖을 다 떼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배가 고팠던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을 실컷 빨고 배부르게 되자 그 젖을 떼고 엄마의 품에 안겨서 그대로 잠이 든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배불리 먹고 엄마의 품에서 잠든 아이에게서 보여지는 이 만족과 평안함과 고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그 어느 때보다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둘째 유엘이가 태어나서 집에 오니까요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얼마나 우는지 모릅니다. 이 첫째 요한이도 정말 예민했거든요. 근데 둘째 유엘이는 더 예민합니다. 이 안고 있으면요 잠깐 온유해지는 것 같은데 또다시 베베 꾸면서 시동을 걸기 시작하고 막 울기 시작을 합니다. 이 자세가 불편한가 해서 이렇게 안았다 이렇게 안았다 저렇게 안았다 막 끊임없이 자세를 바꿔보는데 이 잠깐밖에 그 온순해짐이 없는 거예요. 안고서 걷기도 하고 또 토닥여주기도 하고 기저귀도 별로 싸지도 않았는데 갈아주는데도 뭐래도 계속 웃는 겁니다. 그런데 희한한 게 있습니다. 그렇게 울다가도 언제 그랬냐는 듯 이 고요함과 평온함이 찾아오는 순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언제냐면 이 엄마의 품에 안겨서 분유를 실컷 먹고 그대로 잠이 들 때입니다. 이 성경에는 엄마의 젖을 먹였다라고 하는데 저희는 분유를 먹입니다. 이 파스텔을 해서 나온 맛있는 분유를 아이에게 주고 있습니다. 근데 젖이든 분유든 이 정신없이 아이가 파고들어 허겁지겁 분유를 먹다 보면요 이 금세 아이가 배가 차고 그 만족감에 스르르 이렇게 잠이 들 때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모습을 지켜보면 얼마나 고요하고 평온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우는 아이를 안고 어떻게 하지 몰라서 나도 울고 싶은데 이 세상 모든 것을 가진 표정으로 이제는 정말 부족한 것이 없다는 표정으로 이 엄마 품에 잠든 아이를 보면요
아이뿐 아니라 부모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요함과 평온함이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평온함을 다 경험해 보셨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그 고요함과 평온함이 이 3시간을 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찰나의 평온이 아니라 지속된 영혼의 고요와 평안을 하나님의 품 안에서 누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영혼의 고요함과 평온이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종종 내가 세워놓았던 그 삶의 질서가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내적인 평안이 깨어지기 시작하고 굉장히 혼란스럽고 무질서함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지난 3년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평범하지만 안정된 삶이 참 좋았죠. 그렇게 부유한 삶은 아니어도 나름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갔기 때문에 만족함과 행복감이 있었습니다. 그런 안정감이 깨어지는 것이 싫었고 할 수만 있다면 그런 평온함이 쭉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우리의 바람이고 소망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일상은 이제 더 이상 평범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동안 쌓아왔던 삶의 체계가 흔들리기 시작했고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이 혼돈과 무질서 그 자체가 우리의 삶이었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럼 우리의 신앙은 어떠했습니까? 모든 것이 제한된 상황 속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세워진 신앙의 패턴을 유지하면서 우리가 신앙을 유지하며 살아왔었는데 세워졌던 그 신앙의 패턴이 깨어지면서 우리의 영혼은 깊은 불안과 또 침체를 경험하기도 했던 것이죠. 그러면 지금은 어떠합니까? 시간이 지나며 우리의 일상과 또 신앙은 조금씩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이 코로나는 여전히 우리의 일상에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와 같은 그 바이러스는 그 모양을 달리하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위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건강도 장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작년보다는 올해가 조금 나았다라고 해서 내년에 더 기대함을 가지고는 있는데 사실 내년도 우리의 기대만큼 그 우리의 만족과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거라는 그 보장도 할 수 없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불안이고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이 변화무쌍한 시대 속에서 지속된 영혼의 고유와 평온을 바란다라는 것이 정말 어리석어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이 격변하는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영혼의 고요함과 평온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다윗이 이 평안할 수 없는 중에서도 고요와 평안을 경험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정답과 그 해답이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젖된 아이와 같은 고요와 평온의 그 전제 조건이 바로 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우리 자막을 한번 같이 보면서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 젖된 아이와 같은 고요와 평온을 맛보는 비결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버리고 돌아서기. 이 젖된 아이와 같은 그 고요와 평온을 맛볼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 뭐냐면 버리는 것이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버리고 또 무엇으로부터 돌아서야 할까요? 1절 상반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오만한 길에서 돌아서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교만이 무엇입니까? 교만은 자기를 다른 사람보다 가치 있다라고 여기기에 자기를 끊임없이 높이고 남을 무시하고 또 남을 억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오만은 무엇일까요? 교만의 확장판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하기에 하나님 없이 행동하고 또 하나님 없이 결정하는 것이 일반화된 모습을 오만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것을 경계하였던 것이죠. 그의 인생 속에서 교만함과 그 오만함을 끊임없이 경계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기름 부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지만 그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자신을 무시하고 또 자신의 목숨을 해하려 하는 자들에게 무기로 사용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이죠. 골리앗이 쓰러졌지만 그것은 자신의 용맹함과 탁월함이 아니었습니다. 여인들이 노래를 하죠. 다윗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만 사울은 다윗을 주목하였지만 다윗은 한 번도 사람을 주목해 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을 살피지 않았던 것이죠. 자신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몇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다윗은 기다립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킬 때에도 시므이가 참을 수 없는 모욕과 그 저주를 안겨주었을 때에도 다윗은 의연하게 대처를 합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것은 나의 나됨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나됨이, 그의 기름 부으심이, 그의 선택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고 경험하였기에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자신이 대체하려 행하려 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만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 인생의 무가치함을 깨닫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늘 대면하고 살아가고 있기에 또 내 삶을 움직이고 내 삶을 유지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고 있기에 내 판단과 내 생각을 앞세울 수 없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의 말씀에 보면요, 산상수훈의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 하신 한 가지의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자와 또 모래 위에 집을 세운 자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었죠. 우리는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자와 또 이 모래 위에 집을 세운 자의 결과가 무엇인지 너무나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비가 내리지 않으면 또 창수가 나지 않으면 바람이 불지 않으면요, 내가 그 집을 반석 위에 짓든 모래 위에 짓든 어디에 집을 지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편하면 되고 내가 만족하면 되고 내가 행복하면 되기 때문이죠. 반석 위에 집을 짓든 모래 위에 집을 짓든 어디에 집을 지어도 내가 행복하고 내가 만족하면 그것이 다인 겁니다. 그러나 격변하는 세상 속에서는 모래 위에 세운 집은 결코 평온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비가 내리고 또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그 집은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요, 그 무너짐이 심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를 가리켜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내 뜻과 내 생각을 관철시키고자 애쓰는 자의 모든 수고가 이와 같이 어리석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영원할 것 같았던 그 집도 무너지고 만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삶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내 삶을 유지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나의 삶의 체계를 세워가고 있는 삶의 교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고 무가치한 것인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무너질 것인데 또 언젠가는 사라질 것인데 왜 우리는 눈과 또 귀를 닫으며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높아지려고 합니까? 오직 영혼의 고유와 평온은 버리고 돌아서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둘째는 이것입니다. 젖된 아이와 같은 고유와 평온을 맛보는 그 두 번째 비결은요, 바로 이것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동기 바로 세우기. 네, 두 번째 비결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동기를 하나님 앞에서 다시 세우는 겁니다. 1절 하반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면요,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삶에는 늘 변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기에 그의 삶은 늘 형통했고 그의 나라는 늘 견고하였죠. 다윗은 무엇이든 마음만 먹으면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하고자 했으면 모든 것들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분명한 목적과 분명한 동기를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통치와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실현하고자 몸부림치는 삶을 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뜻을 펼치고 또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감당하지 못할 큰 일과 놀라운 일을 하려고 결코 힘쓰지 않았던 것이 다윗의 삶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저 하나님을 누리고 그저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데 온 힘을 기울였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의 동기가 무너지면요, 마음의 고요함과 또 이 마음의 평온도 깨어지기 마련입니다. 이 감당하지 못할 그 무엇인가를 내가 손에 쥐려고 하면, 이 감당하지 못할 그 무엇인가를 내가 끊임없이 가지려고 노력을 하면요, 우리의 마음의 고요함은 유지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성도의 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여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초청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섬김의 자리로 부르시는 그 동기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일을 시키시기 위함입니까? 일을 시키기 전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도록,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도록 우리를 세우시고 부르시는 것이죠. 예배의 자리, 또 섬김의 모든 자리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예배하는 자리임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지난 6월 DTS 이제 아웃리치를 떠나면서요, 저의 마음 가운데는 늘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라는 마음에 부담이 있었습니다. 몇 개월 동안 훈련받은 것들을 잘 적용해서 좋은 결과물들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마음의 부담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아웃리치를 하루하루 지내면서 제 안에 느껴졌던 또 깨달아졌던 한 가지의 진리는 무엇이냐면 그 자리는 내가 무엇인가를 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누리는 자리였던 겁니다. 모든 훈련의 완성은 훈련받은 것으로 내가 무엇은 어떠한 결과물들을 화려하게 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훈련의 완성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예배하는 것이었음을 깨닫게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누리고 예배하는 기쁨이 너무너무나도 행복했던 시간입니다. 우리는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또 한 해를 준비하는 시작점에 있는 것이죠. 그동안 내게 주어졌던 그 섬김의 자리가, 또 내게 주어졌던 그 직분의 자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참 큰 부담과 두려움으로 다가왔을 수도 있었고, 그 두려움과 걱정과 감당할 수 없는 일처럼 보여서 내년에는 조금 내려놓고 나의 삶을 정비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도 자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감당하지 못할 큰 일과 기이한 일을 하려고 우리를 억지로 세우시고 앉히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허락하여 주신 이유, 또 하나님께서 그 섬김의 자리에 우리를 끊임없이 초청하시는 분명한 이유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또 하나님을 누리게 하시기 위한 동기와 목적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그 분명한 목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성취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려면 마음의 고요함과 평온은 절대로 우리 안에 유지될 수 없는 겁니다.
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길 때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주의 뜻을 행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을 버리고 또 오만한 삶에서 돌아서는 것, 또 삶의 동기를 분명히 세우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할 때만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3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끝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요, 시작.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오직 주님만 의지하라.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이끄는 인생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이기고 고요와 평안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늘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주님을 신뢰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길입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고 그 주님의 신뢰함 속에서 오는 그 풍요로우신 은혜를 또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 은혜에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주가 일하시네 한번 같이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